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적당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이제 사위가 몽골을 이제 그 몽골 병원을 이렇게 가서 무슨 협약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내가 우리 손녀와 함께 한 주를 있다 갔습니다. 사위는 그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이제 몽골에 가서 협약을 맺고 돌아오는 날에 급하게 환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왔어요. 와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와서 그렇다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 다음이 성탄절이잖아요.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생각을 더 깊이 했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기를 원했는데 이제 간경화 말기라 그분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다시 성탄이 왔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예년과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재건해야 합니까? 심령의 재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령의 재건에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서 7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곰방 본문의 무리들과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잿더미가 되어버린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합니다. 사실상 한 가정의 가장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힘쓸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의 남자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 잠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깊이 명령의 말씀으로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기도의 거룩한 이상의 불타 기도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가정과 먼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돈을 벌어 집도 장만했고 자동차도 구입했고 살만해졌는데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진짜 행복하냐고. 여러분은 옛날보다 분명히 더 좋은 조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진짜 더 행복하십니까? 성전이 성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1세들은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한국교회 곳곳마다 성전 잘 졌습니다. 촌에도 가도 너무너무 잘 져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에 대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뚜렷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현상,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가정이 새롭게 부흥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남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말씀 강론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강론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 이제 성이 건축되었으니 축제를 벌이시다가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건축만으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이 위입니다. 물질이 위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다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왔겠죠. 일금의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진리에 대하여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의 중대한 비극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비극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가보면 한국도 동일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넣어야 하나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4절에 그때 엑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와 hil기와 마하세야,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살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배워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상공부를 하면서 생명의 삶은 몇 년을 했으니까 20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은 내용 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정말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욱 밝게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밝게 알고자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정말 평생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날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튿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삶을 거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참된 부흥이 오기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부흥회 하면 심리 20님도 막 따라가고 쫓아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밝히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복을 받는다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몇 점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여러분 혹시나 자꾸 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예배를 안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꼭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로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여기 서보면 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잘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며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조는 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꾸 말씀을 드려요. 자꾸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 매주 한 자리씩 더 앞에 나와서 들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특별히 뒤에 앉은 분들 괜찮아요? 진짜 해보시라고. 말씀을 뒤에서 듣는 거랑 앞에서 듣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금자리가 있고 은자리가 있고 동자리가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똑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스라가 말씀을 딱 읽으려고 들자 다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딱 피면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앉읍시다.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송 목사님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이 잡히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청년들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청년들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저렇게 말씀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요. 자기가 오기 전에 그건 습관화 됐대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것이 감동이 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6시간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20분만 더서 들으라고 해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아멘 좀 잘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어지간히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찬양단이 어제부터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건 좀 해줘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솔직히 그분들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기도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어제 여기 와서 2시간 연습하고 정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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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 소원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 기도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작아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아멘. 근데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 말이 능력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요 역사하는 교회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세요. 참 중요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얘들은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나오니까 이 말씀대로 꼭 여러분 아멘 하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아까 보니까 서서 말씀을 뒀다니까 갑자기 하면 이상하니까 제가 2주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걸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관습이 있었어요. 개혁시대에 개혁자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교회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회의를 할 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잘 아멘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제가 참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셔서 분쟁이 없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된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은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와 야민과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이들이 깨닫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대로 잘 살 수도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은 어떻게 읽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자라지 않으면 인간끼리 모이긴 해도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벌써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시간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귀가 안 열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꼭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제가 교회 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해요. 권능의 말씀으로 임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반드시 말씀을 바로 들으면 삶은 반드시 변한다. 안 변하는 건 내가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어요.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울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회개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듣고 또 가고 듣고 또 가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갖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민족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그들은 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아니세요? 분단된 민족으로 이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고, 나라는 이 모양이고, 정치계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 울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들은 다 그걸 깨닫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난당한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못 깨달았든지, 내 심령이 너무나 강팍하든지, 내가 언제나 나밖에 모르고 살았든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예배는 뭘 얻고 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꼭 이 시간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가 주는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을 얻어서 가시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윗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진짜 알았다는 거야.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봉독 안 했지만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그들은 책에서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 올리브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이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이들은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꼭 정말 날마다 성경 읽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날마다 염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요새 염려하는 게 이런 거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주님,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저도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집사람이 어젯밤에 엄청나게 아팠어요. 주일을 새벽에 이제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없어도 저는 그 시간에 거의 나와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다시 주일을 준비하고. 그런데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옆에서 기도를 하고 1시간 더 있다가 나왔어요. 주님,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호하시지 내가 옆에 있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가정을 아시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만약에 아침에 읽었으면 오늘은 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고 나가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울며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의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크게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의례적으로 설교 듣고 한 번 펴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꼭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주차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저는 저렇게 붙여놔서 성도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대. 아, 그래서 붙여놓는다고 보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것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든 지식을 얻든 뭘 얻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